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태어날 때는 이름을 이렇게 부모님에게 딱 물려받는데 자라면서 점점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죠.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 엄마.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엄마, 시기엄마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큰형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엄마, 시기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시기의 어머니구나, 철이의 어머니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한때 고민했던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때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나와 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는 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나,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또 다이어트 합니다. 또 성형수술도 합니다. 피부도 가꿉니다. 화장도 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머리도 만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나를 가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를 가꾸는데 보이지 않는 나, 그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위해서, 우리 지식을 위해서, 또 보여주지 않는 그 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 오늘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떠나가게 되면요,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보이지 않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우리들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살이야? 그러면은 지금 나의 나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는 보이는 나의 나이입니다. 근데 영적인 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일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유치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성숙한 아마 60, 70 그 정도의 나이는 됐을 거야. 스스로가 영적인 나이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래됐다, 늙었다, 이제는 점점 쓸모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오래됐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성숙하다, 노련하다, 많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 이것은 점점 나이가 먹는 어떤 쓸모없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의미로 아마 우리에게 표현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이 되죠. 태어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성장은 태어나면 건강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살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진 않아요. 걷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해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만드는 거죠. 자라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 합니다. 심겨져야지만 이것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근데 이 신앙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없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단해 봐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요.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와서는 안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잘 다녔어요. 한국에서는 한 10년 열심히 다녔는데 미국 와서는 안 다녀요. 그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에서 10년 교회 다닌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갔던 그 시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태어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병들어 있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름도 잘 졌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큰아이가 소망인데 지금 한국 나이로 벌써 22살이에요. 이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작아요. 어릴 때부터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 작은가 그랬더니 둘째는 또 이렇게 잘 자라요. 지금 언니랑 뭐 덩치가 비슷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덩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큰아이를 보면서 왜 이 아이는 남들만큼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가. 좀 작아요. 막내도 작아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크더라고요. 지금은 셋이 키가 다 비슷해졌어요. 어딘가에 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은 자라는 것이 정상인데 자라지 못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20년이 넘었는데도 갓난아이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다면 자라야 됩니다. 저희 외사촌 누이가 있었는데 15살에 죽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집에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집에 딱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막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취.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도 늘 그 악취 때문에 고생했어요. 병명이 뭐냐?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학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고 배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살갗이나 이런 것을 뚫고 이런 분비물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몸에서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비물이 나오니까는 매일매일 물수건으로 닦아도 그냥 그 몸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고칠 수가 없고 변명도 모르고, 지금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된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술도 못하고 결국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안에서 누워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썩어서, 그러고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을 우리는 진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몸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모든 악독, 욕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받는 자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병이 됩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비판을 받는 자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이 병들어요. 우리가 이런 나쁜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한쪽의 치우친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적인 면은 발달되었는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지적으로 발달한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계속 학문 쪽으로 연구합니다. 파고듭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뜨겁지 못해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이 가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거꾸로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사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빠져서 미신적인 것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우리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한쪽만 커져서도 안 돼요. 우리의 몸이 골고루 자라야 되는데 머리만 점점 커지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오른팔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 한 팔만 점점 커지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오빠에는 그렇더라고요. 시금치를 먹으면 팔이 그냥 하나가 커다랗게 정상이지 않지요. 팔다리 모두가 다 골고루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봉사만 열심히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금요일날 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힘드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날 하든지 목요일날 해주세요. 금요일을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고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이 봉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죠. 또 예배만 또 그림같이 드리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성경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또 마리아도 필요해요. 우리가 구세군이 봉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봉사에서는 열심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모든 면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봉사도, 선교도 모든 면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태어나지 않았다면. 둘째, 태어났지만 병들어 있다면. 셋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아이가 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배고플 때랍니다. 배고플 때. 아이가 울면 저부터 갖다 탁 물리잖아요. 그래도 뭐 아니고 뭐 그러면 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는 아이에게 젖 주면 멈춥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플 때 젖을 주면 이 아이가 그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은 입맛이 까탈스러워집니다. 고급이 돼버려요. 젖 갖고는 안 되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정말 달콤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이는 오직 젖만 먹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맨날 똑같은 거 고기 좀 줘 그러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갓난아이는 젖으로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긴 먹되 언제 먹어야 됩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1년에 한 번 먹어서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됩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에 매일매일 내렸어요.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밥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을 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23절을 보니까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 그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일 중심의 교회가 매일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듣는 신앙에서 읽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받아먹는 신앙이 주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늘 받는 것만 가져서는 죽고만 해요. 성경에 그 바다가 두 개가 나옵니다. 호수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갈보리고 하나는 사해요. 근데 갈보리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풍요해요. 근데 사해 바다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갈보리는 늘 물이 거기서 뿜어나와서 흘러나가는데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데 나갈 곳이 없어요. 죽고 맙니다. 나갈 곳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늘 받기만 하면은 죽습니다. 쓰고 나눠주고 빌려주고 베푸는 바로 그 신앙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는 신앙이 이제는 주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질 때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숨 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숨만 쉬면 삽니까? 둘 다 중요하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하나를 빼면 죽습니다. 먹지 않아도 죽고요, 숨 쉬지 않아도 죽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말씀이요, 숨 쉬는 것은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살아있으면 자란다고 이야기했죠. 태어나고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 물건은 떨어진다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 떨어질까요? 날아다니는 새는 안 떨어져요. 그죠? 모든 물체는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새는 그냥 날아다녀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새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떨어집니까? 죽으면 떨어집니다. 바닷물 속에 물고기는 그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이 생선 나오면 썩지 말라고 이게 소금 뿌리거든요. 근데 바닷물은 소금물이에요. 짜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생선들은 안 짜요. 소금물에 배추나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짜지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안 짜요. 그 안 짠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어서. 죽으면 물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물듭니까? 세상이 언제 물듭니까? 죽으면 물듭니다. 죽으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 나중자매님 간증해 주셨는데 고난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도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병든 사람 치료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주시는 축복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신앙은 후퇴하고 맙니다. 퇴보예요. 믿음은 이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지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난 예배를 쉬지 않겠다. 나는 예배만큼은 꼭 생명 걸고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친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친교가 필요해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웁니까? 좋은 거 보고 배워야 되죠. 어떤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집니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보고 배워요. 근데 늘 찬양과 간증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보고 배워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끌고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적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합니까?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아.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저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 그러고는 아픈 데다가 또 그냥 칼을 들이대는 이것보다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에 치유의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위로와 축복, 누구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실 때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나에게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하면 나눔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삶이 됩니다. 나의 재능으로 돕게 되고, 나의 시간으로 섬기게 되고, 나의 재물로 돕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으나 병들었거나, 균형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하며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그냥 출석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수 기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